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891면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안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3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한 제목을 타이틀을 잡으면 그걸 조금 때로는 길게 하다 보니까 그 핵심을 잃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때 신의 안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모가 중요하죠. 사모는 뭐 성경에 보면 다른 의미로 사랑 이런 것으로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도 생활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게 깨달아져서 내 말씀으로 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종교 생활 됩니다. 저도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해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또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막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냐 이 말이죠. 이게 안 깨달아지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대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이 가면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19편 38절에도 보면 잘 보세요.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기 뭐라고 써요?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생각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우리 마음 갖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왕국, 북왕국 왕들의 그 모습인데, 이제 11개 상하 역대 상하인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차라리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가 이렇게 다 쭉 설명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남왕국 왕하고 북왕국 왕하고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딱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왕국 왕이면 왕, 남왕국 왕이 BC 몇 년에 뭐 이렇게 왕이 되었다. 근데 그 행동이 이랬었더라, 믿음이 이랬었더라면 탁탁 눈에 들어오는데
뭐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구 때 유다의 왕 누가 이렇게 했더라 해가지고 이게 짬뽕이 좀 돼 있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요 내용을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다른 왕들을 뭐 우선 제껴놓고 이제 남왕국 왕의 왕들도 20명인데 이게 남북으로 나눠져서 20명인데 그 중에 선한 왕은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선한 왕 8명도 뭐 온전하게 선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잘 가다가 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뭐 잘 가다가 산당을 허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터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선한 왕들의 특징이 뭔가 다 전체적으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선한 왕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10지파가 만들어진 나라예요. 12지파 중에. 근데 그 왕들이 한 명도, 19명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이 말.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 교회는 다녀. 근데 과연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 이 트라이앵글 법칙.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이 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네. 이렇게 누가 옆에서 말해준 것처럼 실제적으로 깨닫고 만나야만이 내 생각도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해. 근데 주님을 못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변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험스러워.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왕부터 악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 남왕국도 보면 이 20명의 왕 중에 13명은 17명은 악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우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언의 행동이 그냥 그대로 가. 저도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들. 예? 작년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안 바뀌어져. 그냥 그대로 간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위험스럽거든요.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바뀌어져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데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오늘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화림들을 기능적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다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이루어지려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라 이 혼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믿음의 문제 뭐냐?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또 그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일으키는 소위 성전이 이루어지는 요즘 그 요약 일기도 보면 참 잘 써놨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니에요. 우리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해.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성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임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말씀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에게 와서 부딪히면 내 영도 지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소위 조언된 이 마음의 기능이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옥토밭,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서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있다가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내가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져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노란색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받고 보니 이게 빨간색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참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 때문에 안 바꿔지는 것들이 많아요.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조감대에 딱 굳어져 버리면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가다가 굽어지면 이렇게 굽어지면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본인들이 이걸 정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명을 받아야 이게 문제구나. 그래야 바꿔지거든요. 안 바꿔지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꾸 조감들이 성령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일으키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 마음 안에 있었던 걸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순종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시편 119편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내 말씀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지금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기고 나이가 90이 돼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뭇별처럼 네 후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요. 그 의롭다라는 것이 꼿꼿이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꼿꼿이 세워졌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도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워나가는 것이지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의 말씀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든지 그래야 되지 막연히 조감들 그냥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원적인 측면에서만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일종의 속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품는 것하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복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죠.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장창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막 젖달라고 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돌짝받치고 가시받치고 길가받치면 간절함이 안 나와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간절함이 안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간절함이 한다고 해도 보세요. 이 말씀도 암송은 헐지언정 그 말씀이 내게 힘으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뭐 말씀을 몇 구절 암송하고 있다, 말씀을 몇 독 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9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막 비방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합대 적용지처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두렵잖아요.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확신을 갖고 가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말씀을 주셔도 두려워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이 없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일 너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은 해요. 아멘! 그럽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또 나한테 이렇게 좀 희생해. 이렇게 헌금해. 이렇게 순종해 오면 그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와. 왜? 내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려움이 오거든. 걱정이 오거든. 염려가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조함되기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물론 맞죠. 쓰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면 비전이 있을까 싶어요. 저 목회자 세계를 알잖아요. 우리가 막 행위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실제 1대1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가냐 이 말이죠. 이거 없으면 교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전체적으로 만날 때 악이 더러움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그거 없이 종교생활로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가면 갈수록 예배 숫자도 줄어들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죠. 열심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뭐 해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 기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는데 이제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잘 안 하냐면, 보통 교회들이 그걸 하면 새벽 기도 같은 걸 안 해버려요. 믿음이 깨져버리거든. 물론 남이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듣고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조금 은혜가 덜 되도록 해마다 가면 갈수록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것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그러거든. 내 것이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남의 것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남의 것 안 들어도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간증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는 거 이 세 가지가 같이 꼭 이루어져야 돼.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이 규례란 거냐 말씀이죠. 선하심이다. 그래서 어찌하든가 조함들이 말씀을 찾아야 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럼 좋은 것,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있어야 공격무기도 되고 방어무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 말씀을 받으라니.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돼. 그 말씀을 받고 보면 길이 보여지고 해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조감되기도 소망 없어요. 비전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타교의 그 집사님인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주실 거야. 애 주실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집사님에게는 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기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소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기르라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그 뒤로부터 몇 번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신학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신학을 해가지고 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어른들 예배 인도하고 이런 건 절대 안 한대. 못한대 또. 근데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세상에 자기 돈을 육신에 자녀가 없으니까 남편도 또 참 대단해. 돈 벌어가지고 당신 알아서 마음껏 그렇게 하라고 한대. 그 남편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월급 탄 것, 남편이 주는 것, 애들 이렇게 다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돈도 안 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끝까지 나는 어른들 맡으라고 하면 나간다고 하는데 막. 그러니까 달란트가 애들에게 있어. 그 애들이 잘 따라. 그 애들한테 잘해. 그 남편도 그 애 없다고 그래서 막 서로 막 그런 것도 없대.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도 그런 걸 못 깨닫고 그래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도 소망 갖고 힘들게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고 나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법도라는 것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의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에는 매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는 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하고 때로는 따지더라도 그 말씀 갖고 따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하 이제 16장을 통해서 그 아사 왕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역대하 20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80면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 가져간 사람 저기 내가 2장인가 갖다 놨어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접어갖고 이렇게 성경책에다 껴놓고 시간이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나온 것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왕은 8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한 왕이 됐는가를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이 자주 나오냐면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죠.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왕국은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거든요. 일대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일대 왕이에요.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선한 왕이라고 하죠. 선한 왕. 그리고 이제 선한 왕들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선한 왕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은 뭐냐면 악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악하다, 악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즉 말씀 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한 왕이라고 해서 100% 다 선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100% 온전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았다 할때라도 내 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왕들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우상. 이것이 문제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잘했으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도 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선한 왕, 정직하게 행했다 이 사람들은 뭐 10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70대 30. 뭐 내가 말씀 따라서 70%로 가고 30%는 내 생각대로. 그래도 이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아사 왕을 상고를 했는데 아사 왕도 말년에는 그 제사장의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잘 갔는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길라잡이가 중요하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 일주일 열흘 교회를 비우고 오면요. 벌써 멍해갖고 서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벌써 그냥 뭐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뭐가 백해갖고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꼭 그래요.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교회를 지키고 될 수 있으면 어디를 안 나가려고 애를 쓰거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그러지만 그 리듬이 깨져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우리 목사님들은 돈 안 들어가고 기간 짧고 그러면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하 20장 1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1절에서 이제 30절까지 좀 이렇게 보시려고 봐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에요. 4대째죠. 4대째. 4대째 왕인데 선한 왕인데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면서도 어떻게 행함으로 선한 왕이라고 했는가. 왕의 입장이 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조함들은 왕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도 없는데 참 우리는 안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냐면 니네들이 교만할 만해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한대. 돈이 많냐, 뭐 믿음이 좋냐, 하나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없으면 부족하면 다 애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날마다 갈급합니다. 근데 내 육신으로 들으면 하나 갈급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다. 이게 괴롭더라고, 제가. 어떤 데는 저도 이렇게 이런 곳에 오면 내가 이러다가 4명이 못 살겠다 막. 목회를 그만둬야 이런 부담이 없지, 끊임없이 그런 부담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편해. 그러니까 1만 스승은 있더라도 부모가 적다고 하는 그 말도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이렇게 품고 가니까 힘들거든. 요사밧 왕 같은 경우에 보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인식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왕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 선한 왕이 됐는가? 먼저 그 이제 1절부터 한번 그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모압과 아람이 이렇게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남왕국 지금 유다를 치고자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막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지금 여호사밧 왕을 막 치러 왔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3절 왕이라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마귀가 저함들을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공격할 때 저함들 마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책자 다른 것보다도 그 본인들이 그 사례들 체험했던 걸,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도 전혀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모태에서 형성되거나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질병도 알아보고 평생 그 문제를 안고 왔다는 것을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이 문제가 이렇구나 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뱃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엄마가 막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결국 뿌리를 내려요. 어떤 불안,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화도 이런 데서 올라오거든요. 제가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근데 교만하면 화도 올라오는데 이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올라옵니다. 나중에 그걸 좀 참고를 해볼 텐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아니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마리아가 헌신을 하잖아요. 옥합을 터뜨려서 이렇게 예수님께 붙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 지가 성질 내냐? 화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화. 그거 우리 안에 이런 혈기, 분노 이거 있으면 남이 뭐 하는 것도, 남이 헌신한 것도 성질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 힘들어요. 남이 헌신하는 것도 트집잡아. 화를 내. 우리가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이제 나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앞으로는 남들한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소리요. 이거 풀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자기 이름이 빠졌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잘못됐어. 자기는 괜찮대. 저도 그런 말은 그렇게 안 들어요. 저도 그렇게 안 듣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게 그렇게 본인은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빠져도 내 이름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분별이 이렇게 때로는 이제 조감될 때는 행동하는 거 그런 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감들이 살아가면서 매사 이런 분별들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하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같이 와져야 분별이 제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낸다든지 막 성질을 낸다든지 막 그런다니까요. 뭘 또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해도 막 화를 내버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밑바탕에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막 이렇게 가지를 쳐서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영적으로 들어가고 또 깨닫고 들어가고 또 깨닫고 해서 우리가 자꾸 그릇을 온전히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지만은 이제 보세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뭐 설령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사밧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두려워 지금 걱정이 돼. 그러니까 조금도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게 해서 그냥 차츰 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가 시험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교회도 나오기 싫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코스로 이끌고 가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어려워도 내가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대 기도도 간구 기도만 말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보세요. 금식도 여러분들이 뭐 문제 있어.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 갔습니까? 아니요. 삼시세끼 다 막 이빨 찾아먹고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절대적 기도를. 그래서 조합대 기도도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뭐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더라도 절대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구중물만 일으키고 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앉았다고 하면 안 돼요. 학생이 아침에 밥 챙겨서 학교 보내면 열심히 책가방 들고 책 다 챙겨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험 보면 빵점이면 그가 제대로 학교 다닌 거냐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 향했다면 낯을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이 말이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한테도 금식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금식해가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공격쳐 들어오는 모압 암몬 자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막 절대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도 역사하셔요. 기도 안 하면 주님들 들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로부터 보세요. 이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한 내용이 있죠.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모압 자손,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 들어온다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려고 해야 되고, 야, 우리가 군사적으로 약하다. 어떻게 막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어느 지역까지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여라고 가지고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시킵니다. 이게 전쟁하면 백발백중 져버린다. 금식까지 하니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체험이 없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6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게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해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소갈머리가 없으시죠.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고 어느 누구를 다스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지금 인정하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거기다 대고 응답을 주셔야지. 사실 조금더 기도 응답은 뭐예요? 내가 고백한다로 응답이 와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또 있었던 이야기도 합니다. 전에 이 땅 주변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함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것, 깨닫게 해주셨던 걸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따지더라도 말씀 붙들고 따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러면서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제 솔로몬 왕이 성령 건축을 해놓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듯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기근이 왔을 때 성전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러니까 멸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나와서 그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척닥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제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생각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거기에 푹 뚫고 나와야 되는데 내 영이 뭔가 막 뚫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 나를 확 누르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스캔을 딱 이렇게 하면 참 답답하다. 근데 안 해.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답답하고 눌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예민해야 돼요, 조합들이. 팡팡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14절 보세요. 이게 14절. 이제 이런 것이 말씀을 사모할 때 절대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 왕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얀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시키는데 막 위에 사람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의 가문이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있는데 스가랴의 야하시엘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야하시엘에게. 그러면서 이제 야하시엘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쫙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뭔가 좀 기도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막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아, 손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회개할 일이고 또 이것은 내가 고쳐야 할 일이고 이것은 변화되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냐 이 말이죠.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도 멀었거든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쳐서 되도록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조om들이 그냥 안 되고 주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고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를 10년 20년 가면 이거 어떠냐 이 말이죠. 한 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도록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죠. 그것 안 돼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말씀마저도 없으면요. 기도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am들 대단해. 기도가 안 돼도 그래도 꼬박꼬박 나온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지.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오죠. 그거 아무나 못 나와요. 나 같으면 못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막 자꾸 좀 밀어서 붙여. 올 때 이제 되겠지. 근데 끝까지 안 되면 안 되고. 되는 날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밧 왕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금식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도하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늘날 보면 성령이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우리들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음으로 여리고성의 문제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또한 문제 속에 길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